오늘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디귿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인데요. 이 도마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먼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도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여서 98번 등장하죠. 반면 마가복음은 11번, 마태복음은 14번, 누가복음은 9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죠. 또한 말씀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거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거듭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의심의 대명사, 어쩌면 실패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의심이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의하실 때 어떤 단어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이 도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마죠. 기본적으로도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도마가 하필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날에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꼭 있으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뒤늦게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5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지금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아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도마는 늘 의심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의심이 죄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라요. 의심이 나쁜 겁니까? 질문이 어렵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겁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겁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믿고 싶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손가락에도 넣어보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 계실 때 내가 보지 못해서 의심도 되지만 나도 믿고 싶노라라고 지금 도마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 회의주의는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의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작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안 믿으면서,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나를 향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의심보다 더 큰 신앙적 위기입니다.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나의 삶에서 조금도 작동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의심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는 척 덮어놓고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마와 같이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오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도마를 지칭하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던졌던 그 질문 그대로 주님이 지금 답해주고 계시는 거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대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넣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을 대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릇이 없으신 분들. 안 만졌을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하던 그 예수님이 선명한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안으시고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거예요. 저 못자국과 저 옆구리의 상처.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시지. 누구를 위한 상처였는가? 나를 위한 거였는데. 나를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지. 도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네요.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알게 된 도마가 여러분 차마 그 상처에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만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자국 난 그 손, 그 상처,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에 이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대기는커녕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모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질문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고통도 녹을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눈물도 씻겨질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억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 앞에 녹아져 내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다 녹아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후 이제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보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삶의 치열함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했던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이었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마와 같이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믿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오늘 오셔서 너를 위해 찔린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맛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졌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모를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찬양만큼 도마의 고백을 담아놓은 찬양이 없더라고요.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대요.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죽음 앞에서부터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도마의 고백과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늘 의심하고 흔들렸던, 믿는 대로 살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보아라, 이못자국을 보아라, 너 보아라, 맛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의심의 안개와 눈물의 안개와 우리의 심령의 곤고함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날려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